한번 우리 기뻐해 봅시다. 와! 이게 아는 게 복이라니까요. 몰라요, 진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중에 얼마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오늘은 상속자, 영광과 고난, 친밀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풀어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게 현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되어지는 많은 고난도,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가 겪는 역경도, 그게 로마서 8장의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의 삶의 행위에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심지어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매 순간 내가 범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끊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조건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어떤 것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영혼까지 확증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도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친히 하나님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4절에 그 한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양자형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양자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죠. 내 영혼 존재 깊은 곳 속에서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존재적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감이라고 했어요. 길을 가다가 내 자녀를 손을 잡고 있다가 내 안에 넘쳐난 사랑 때문에 내 아이를 들어서 껴안고 뽀뽀하고 입 맞춰주는 그 사람. 성령이 우리를 그곳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첫째가.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요. 그걸 통해서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그 절대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과의 친밀감입니다. 성령이 친히 헬라어로 아우토스라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그 자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증언한대요. 성령께서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경이로움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여긴 대부분의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나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되었던 모든 역사들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이 교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의 대부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친밀함입니다. 와, 성령님이 내 영으로 함께 내 영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증언하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게 성령님이 성령 자신을 여러분의 영에 나타난 걸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과의 교제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순서대로 보면 이제 남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이 땅에서 하나 되는 걸 경험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날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 이게 성령이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속에서 현재 우리 삶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마지막의 관계입니다. 그걸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첫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상속자로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자녀는 헬라의 원어에 보면 어린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왜냐하면 16절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증언하시는데 뭘 증언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런데 자녀이면 뭐라고 해요? 상속자. 자녀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면 모든 사람이 상속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란 말은 클레로노모스라는 뜻인데, 클레로는 세습 재산, 세습받는 기업이에요. 노모스는 법적으로, 즉 법적으로 아버지의 상속받는 기업이 받는 자, 이게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들이,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자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님의 가장 귀중한 기업을 상속자로 물려받은 분 계세요? 저는 상속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자였기 때문에 상속자였어요.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도
그 아버지의 기업이나 가장 귀중한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조건이 뭐가 됩니까? 장자예요. 장자든지 독자일 때, 그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속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기준은 뭐냐면 장자일 때와 독자일 때만이 상속자를 물려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이면서 상속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독자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상속자로 물려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동안 마련한 집 한 채, 제 이름으로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족보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가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의 오너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재벌 2세 가운데도 여러분, 그 재벌 2세들이 그 재벌의 기업 전체를 상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기도로 싸워요. 그러면 상속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이 내 아버지여가지고 그의 상속만 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기쁘지 않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나는 지금 내 재정 때문에 내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아니, 무슨 하나님 상속자예요, 목사님. 이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건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에게.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큰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머리로 아는데 삶에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여러분 삶에서 그 상속을 이 땅 가운데서 물려받아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것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 상속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등록이 인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증언하는 두 가지 성경적 증거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세례.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이 뭐냐면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업, 어떤 건물, 어떤 땅을 계약할 때 잔금을 다 치르고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그러면은 도장을 찍으면 그 증서가 있으면 이 기업, 이 땅, 이 집이 누구 거가 돼요? 내 거한테 확증되는 거예요. 뭐로요? 국가에서 법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상속자란 말을 들을 때 두 가지와 연결짓습니다. 한 가지는 양자입니다. 로마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으로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인데 부모가요, 아버지가 그 자식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낳은 친자식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동으로. 우리는 장자면 자동으로 상속받잖아요. 아니에요. 친자식이어도 로마에서는 그 아버지가 상속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로마에서는 양자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그
카이사르의 양자가 누구였어요?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오스하고 로마의 황제 자리를 놓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큰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가 카이사르의 양자였어요. 양자란 건 뭐냐면 양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베네에서 봤잖아요. 그 제독이 나중에 그 자기 친구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베네를 부르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인장을 빼주고 베네의 손에 끼워주면서 이 베네가 나의 양자입니다. 나의 기업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겁니다. 양자의 선포에는요, 기업의 상속까지 포함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서신을 봤잖아요. 와, 양자고 상속자래. 그러면 로마 성도들이 이거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에 내가 상속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인을 친 거란 겁니다. 이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로마법으로 등록되면 그래서 지금의 현대법으로 양자를 들여도 10년, 20년 지나도 부모가 파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파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로마법에는 파양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라니까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나를 봐도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없어. 그런데 이 관계가 파양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서에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어떻게 됐어요? 도장이 찍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8장 38절 내가 확신한다. 어떤 것도 현재 속에는 장래일 속에는 여러분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재정의 모든 걸 무너졌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과 나 양자의 관계, 상속자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기쁘시죠? 내 마음은 안 와닿잖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도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고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모습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결박을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는 내가 봐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그런데 왜 이러한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건 무엇과 결부하지 못했다고요?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를 결박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과 결부, 믿음으로 취할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이 땅은 경험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어떻게 결부가 되는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뭘 상속받고 싶어요? 나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 상속자잖아요. 그거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 됐어요? 저 미리 좀 주세요. 그러고 싶어. 내가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발 좀 미리 좀 주세요. 미리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놈.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무엇을 상속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일자.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땅과
자손, 그리고 하나님과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고통이, 아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상속분은 그 탕자처럼 뭐예요?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즐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 아버지로 받은 재산, 아버지가 거부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 가서 돈을 쓸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사람이 몰려들어요. 돈 쓰면 사람들이 와,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도 자기 쥐엄 열매를 못 먹게 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상속,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바라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삶에서 나의 주권자가 돼서 내 삶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괴로워요. 내 본성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과 아픔이 많습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고난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미안해.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한 거 절대 안 이루어질 거거든.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이면 제가 단언하거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면 그게 복인 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니까요. 와, 가기 싫어하는 이 송아지, 송아지도 아니에요. 우리 양 같아서 그릇행했잖아요. 그걸 끌고 가려니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 와, 내 삶에 하나님이 저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습에 관계없이 상속자의 조건이 나의 조건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행해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상속자는 내가 준비가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했어요. 와,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선택됐거든요. 이거 생각하면 내 삶에 무엇이 와도 내가 풍부나 궁핍 가운데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궁핍할 때요, 사람들로부터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들도 다 깨어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그건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상속자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버리지 않는 분 계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이거 아는 게 신앙생활, 이거 경험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보내셔서 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됐습니까? 오늘 17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한, 이게 함께가 쉰입니다. 헬라어로. 이건 동행해서 결박했다 이 뜻이에요. 같이 둘이 묶었어요. 동반자예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반자로서 상속자가 됐어요. 내가 상속자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상속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먼저 누구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노게네스라고 하거든요. 유일한 한 사람,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유일한 한 존재, 이게 모노게노스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어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피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 뭐래요? 다 내 거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다 나에게 주셨다고. 근데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이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모노게네요. 그네스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아, 예수님의 것이 그 내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다 내 거라니까요. 아멘. 좋죠? 아멘. 하나님 주세요. 구하세요. 진짜. 그런데 조금 이따 보면 영광과 뭐가 있냐, 고난도 같이 온다. 그거 받을 자신 있으면 구하십시오. 그 그리스도 안에 고난 받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독생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단수입니다. 그 14절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들 안에 여러분들이, 난 딸인데, 난 여자인데, 아니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딱. 그래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리스도가 부모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 교회 성도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은요 인간의 결혼을 말씀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을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인간의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이 본문 가지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제가 31살인가? 처음 주례했어요. 지금도 동안이잖아요. 아니, 31살 때 얼마나 동안이었겠어요.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이미 대빵한 거야. 왜냐하면 주례하면 나이가 좀 지긋하게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31살이니까 이 신랑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 신랑이. 신부 측의 권사님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 말씀 가지고 했거든요. 와, 제가 10년 지나서 권사님한테 소식 들으면 이혼했대. 와,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지. 와, 어떻게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눴을까? 와,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를 알았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남편들, 아내들아,
그럼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는 거다 이래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해서 나눠줄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나눠줘요. 우리가 부부로 왜 맺어줬냐면 그걸 배우란 거예요. 부부관계. 그걸 결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업받는 게 뭐예요? 내 거예요. 아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너희가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간이 크신 분은 마음대로 구하세요. 그러나 구하고자 하는 만큼 뭐가 같이 따라와? 와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이 진짜 새끼 정도만 안 돼요. 여러분이요 제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독사, 이거는 칭찬받다, 높임받다, 명예롭다, 훌륭하고 명성으로웠다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명성을 받게 하신대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영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장차 받을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미 제자들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는 거 이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영광을 못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때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언제 영광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언제 영광 받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영광 받은 것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500명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이때 영광 받으셨어요. 이때 창세전에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으로 주님이 승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완료형이에요. 승천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뭐냐면 영적 세력들이에요. 국가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 어느 세상이에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뛰어난 첫 번째 되는 이름. 그래서 22절에 뭐래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았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육체로 거하실 때 모습과 다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을 때 예수님이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때 그들이 둘이서 꿇어 엎드렸거든요. 그 모습, 영광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가 뭐래요? 초막 셋을 것 주님 여기서 삽시다. 근데 내려가라고 했거든요. 그 영광의 한 모습인데
완전한 영광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은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온갖 보석의 모습으로 광채로 사도 요한에 나타날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고 죽은 것 같았다. 그걸 꿇어 엎드렸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놀라울 게 뭐냐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거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에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어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의 영적 위치가 지금 그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힘 빠져. 아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서는 높임받기 원하는데 세상에서는 몇 사람만 이래도 와 목사님 목회 정말 잘 성공하셨네. 그럼 막 내 어깨가 으쓱으쓱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바뀝니까? 그런데 아이고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네 자리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않아. 한번 우리 기뻐해 봅시다. 이게 아는 게 복이라니까요. 몰라요, 진짜. 성령이 그걸로 인도하신다. 정말 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있은 후에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되는 아픔 가운데 하나예요. 영광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준 상속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 재벌 2세들은 상속만 받잖아요. 그러다 말아먹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겪었던 걸 겪어야 돼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영광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먼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영광이 먼저 나와 있고 고난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순서는 고난이 먼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스타우로스의 언약을 맺으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스타우로스의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스타우로스는 기둥입니다. 나무 기둥. 그게 십자가잖아요. 아들을 십자가 나무 기둥에 못 박아 죽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되게 하시고, 이게 언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서 언제 기쁨을 누려요?
참된 효도는 무엇입니까? 먹는 거로 공양하는 게 효가 아니고 부모의 뜻을 알아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효잖아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스타로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되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 이거를 했더니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어요. 다른 것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주신 일,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 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죽은 골고다인데 나의 골고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돼. 그때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 요한복음 17장 5절 그 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한 영화로서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루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는데 영광 받으신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그 순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아버지가 영화롭게 했어요. 언제요? 지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언제요? 내 삶 지금. 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받는 게 있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최고의 클라이막스 십자가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와, 이게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뭐 할 때요?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요. 십자가는 뭐냐면 그게 고통으로 올 때도 대부분이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자체가 십자가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때로는 너무 기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는 못 느끼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먼저 간 선진들 앞에서 봐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하라는 일을 이루었네.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이니. 여러분, 이걸 위해서 사세요. 성령이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뭐와 함께 온다고요? 고난과 함께. 상속자 영광.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잖아요.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영광도, 면류관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스타워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끌 때 그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을 때, 그때도 누려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 나라가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근데 우리는 다 영광만, 만사형통.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만사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다. 어디서 되어지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성도의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범죄하고 넘어짐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얻어지는 고난, 이건 내가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와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겨주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범죄로 인해서 넘어진 거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있어요. 개입하지 않아요. 넘겨줘요. 그리고 우리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부패했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넘겨주는가 그럼? 우리가 요즘 사사기 공부하잖아요. 12명의 사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다시 범죄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 개입할 수 있어요. 개입하면 죄짓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압에게, 메소포타미아에게 넘겨줘서 고통과 환란을 겪게 해요. 기드온 때는 미디안 족속에게 30년 넘겨줘가지고 집도 없이 동굴에 거하고 유리하는 게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범죄함의 결과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넘겨줬느냐?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성. 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사람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존재 자아가 부인되는 건 어디에서 부인돼요? 내 죄가 정당히 드러나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 내 삶에 모든 소망이 없다고 여길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내 안에 의가 없네. 이게 뭡니까? 심령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누구만 붙잡아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절대 의존적으로. 그래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요. 이게 뭐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며 끊임없이 죄만 드러나.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그때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구제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넘겨져요. 때로는 그것이 재물이 상하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내 결정에 따라 너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은혜가 더 덮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니까 두 번째 길로 갈 때 그 고난이 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 내가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고통,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나의 존재의 속성, 그런데 그걸 덮으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서 무엇을 지게 돼요? 십자가를 집니다, 스스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 나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데 내가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죽어져요. 이 고난. 이때 받는 고난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영화롭게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대부분은 내 넘어짐으로 인한 고난이지만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랑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죽어지는 그 고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 배운 것처럼 이사야 54장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부부였다가 하나님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겪어야 되는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 죄로 인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 때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이젠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십자가로 죽어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고난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때가 우리 앞에 있어요. 네 번째는 그때 그리스도와 내가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때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을 때 그때야 성령께서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 인침을 받았을 때 3,000명 앞에 설 수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3년 동안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단 한마디 하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하는 행동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나를 향해 가졌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2사도가요.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그때 이러셨지.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네. 그 고난 속에서. 그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랑에 의해서 지는,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그때 그곳에 무엇이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성령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본 것처럼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되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아버지를 봐요. 모세가 대면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보면 함께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쉰, 그리스도와 함께 결부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 가운데 넘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고난 아닙니다, 결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인간 존재 자체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내 안에 소망 없다는 거,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거, 사랑할 존재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걸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데,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요. 그때 놀랍게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그곳 속에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니까. 그곳에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 그리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의 받는 고난을요,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난으로 바꾸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사랑 때문에 지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때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아버지가 영광 받았던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던 그 영화롭게 하심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난 줬어요. 그래서 가시 같은 사람 줬어. 왜? 거기서 십자가 지라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르고 이거 뺄까요? 네. 빼주세요. 거기 그 속에 집어넣어. 봉다리 속에. 아빠. 정소희 집사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무서워. 오늘 사도 말씀을 잘 들었으면 기도가 바로 나오는데. 옆에서 저기 하지 마세요. 힌트. 아빠 쿠팡으로 쇼핑하는 게 아닐까? 지금 뭐 있어?